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 하십시다. 알곡입니까? 쭉정이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알곡이라고 생각되세요? 쭉정이라고 생각되세요? 나는 알곡이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리스도는 영어로 뭐라고 하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을 풀어보면 크라이스트 플러스 IA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라이스트 플러스 IAN 이렇게 되어 있는데 IAN은 전미사고요. 영어로 무슨 뜻이 담겨 있냐면 like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란 말은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들이 크리스찬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사는 자들이 바로 크리스찬이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모두 다 크리스찬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드러내면서 살지 못한다면 그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인인 겁니다. 여러분, 교인과 그리스도인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교인은 무슨 의미입니까? 단지 교회 다니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서 살아감으로써 이미 천국이 보장된 사람들.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들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옥 가는 교인이 있을 수는 있어도 지옥 가는 그리스도인 있을 수 없습니다. 교인은 지옥 갈 수 있어요. 여기는 여러분 중에서 지옥 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지옥 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이 보장된 자들이기 때문에 향후 반드시 지옥이 아닌 천국 백성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거룩한 주의 백성, 즉 주의 자녀라면, 우리가 진짜 알고 신자라면 반드시 우리에게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나 자신에게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알곡인가? 나는 쭉정이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자문자답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알곡인가? 쭉정이인가? 목사로서 외적으로는 선하고 거룩한 모습을 보이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왔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게으르고 나약한 마음을 품고 살았음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참된 목자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목자였습니다. 겉모습은 알곡처럼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제 속은 쭉정이로 가득 차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저 이대성 목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등장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신약성경의 사복음서가 이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한 메시지의 핵심 주제가 뭔지 아세요? 세례 요한이 맨 처음에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을 선포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이 세례 요한이 선포한 메시지를 압축한 한 문장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무슨 말씀 하셨을 것 같습니까? 맞아요.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아시죠?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는 많이 생각해요.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했다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다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헬라어로도 똑같은 문장입니다. 단어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천국은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입니다. 우리말로 정확히 번역하자면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천국을 하늘나라라 표현한 겁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단어가 해 바실레이아 투 데오로 나옵니다. 이 말을 직역하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곧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가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인 겁니다. 똑같은 개념입니다. 하늘나라, 우리 눈에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 나라가 가까이 왔는지 안 왔는지 손에 잡히는 것처럼 확인할 길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늘나라를 명백한 실제로 인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심판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세례 요한이 한 너무 멋진 말 또 한마디가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제가 이 말씀을 갖고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하는 것을 끝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운명은 도끼가 앞에 놓인 나무의 운명과도 같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나무는 도끼에 찍혀서 불에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심판의 주체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으며, 세례 요한은 자신은 이를 증언하는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말하고 있지요. 그 증언은 12절에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와 같은 심판에 관한 이야기 앞에서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처음 반응은 마음 한구석이 불안해집니다. 왜 불안해질까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나는 알곡에 해당되는지 쭉정이에 해당되는지 잘 확신이 서질 않는 겁니다. 내가 과연 알곡일까? 내가 과연 쭉정일까? 확신이 안 섭니다. 다음 반응은 어떻게 나갈까요? 아예 무시합니다. 교회 밖에 사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반응이 많이 나오겠지요. 알곡과 쭉정이라는 심판 이야기는 종교심을 불러일으키려는 문화적인 수사일 뿐이지 우리의 실제 삶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이렇게 여깁니다. 내 삶과는 동떨어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젊은 지성인들은 이런 이야기를 실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삶에는 성경이 말하는 심판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요즘처럼 살기 힘든 마당에 심판 이야기는 왜 해서 더 불편하게 하냐면서 기분 나빠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면에서 볼 때 이런 심판 이야기는 예수님의 사랑과도 배치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심판 표상을 받아들일지 받아들이지 않을지는 차치하고서라도 알곡과 쭉정이가 무엇을 가르치는지 그것을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의 궁금증은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기준일 것입니다. 어떻게 구분하느냐? 겉모양이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옛날 농사 지을 때는 바람을 이용해서 쭉정이를 골라냈습니다. 무슨 말이냐? 쭉정이는 속이 비어 있기 때문에 바람에 쉽게 날리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도 속이 빈 쭉정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면 드러납니다. 여기서 바람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시련입니다. 시련의 바람이 불어올 때 일상의 어려움이나 교회 생활에서 어려움으로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이렇게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은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쭉정이에 가깝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한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생명의 능력 앞에서 사람들은 어이없게도 뒷걸음질 치기 바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를 보게 되면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얻는 길을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계명을 언급한 뒤에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거부한 채 근심하면서 그 곁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속이 빈 쭉정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될 기회를 발로 차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는 그 사람 자체가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세상 이치에 그가 너무나도 길들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여겨집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간사해서요. 한쪽으로 고정이 되면 다른 쪽이 아예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 또 그 모양입니다. 한쪽으로만 편향이 돼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고 내가 생각하지 않는 것은 틀렸다 생각합니다.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그 삶 자체가 어색하게 느껴지기 십상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율법과 재산에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두었기에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 즉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알곡과 같은 삶입니까? 쭉정이 같은 삶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인생은 알곡이냐 쭉정이냐 곡간에 들어가냐 불 속으로 들어가냐 이런 시험을 치르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당연히 알곡이 되기를 바랄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저절로 알곡이 됩니까? 아니죠. 알곡이 되려면 그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여기 화가가 되려는 젊은이가 있어요. 근데 그 화가가 되는 젊은이가 렘브란트나 피카소 같은 화가가 되고 싶다. 그런 열정만으로 위대한 예술가가 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는 훈련과 예술가적 영혼도 필요합니다.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예술 영혼도 뭉개면서 시간을 허비했다면 그는 결단코 위대한 화가가 될 수 없습니다. 신앙의 세계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쭉정의 길이냐 알곡이냐 시험을 받으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심판과 시험이 과연 어떻게 나타날까요? 어떤 사람이 알곡의 길을 가고 어떤 사람이 쭉정의 길을 가는 것일까요? 그 구체적인 길, 솔직히 저 이대성 목사도 잘 모르겠습니다. 알곡의 길이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교회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것일 수도 있고 기독교 신앙의 이름으로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알곡의 길을 위해서 소명을 느껴서 목사의 길을 가기도 하고 선교사의 길을 갈 수도 있겠지요. 각자 자신의 일터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세로 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어떤 한두 가지 모범적인 예를 들어서 이것이 알곡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알곡이라 생각했던 삶이 실제로는 쭉정일 수도 있고 쭉정이라 생각했던 삶이 실제로는 알곡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 의롭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쭉정이로 분류되었던 세리나 죄인들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알곡과 쭉정이를 일일이 판단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어떤 심판이 많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곡간에 들어가는 삶이 있고 불에 태워지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창고에 들어가는 삶이 있고 태워져서 영영 사라지는 그런 삶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알곡과 쭉정의 비유를 비롯한 수많은 심판 이야기를 복음서에서 읽을 때마다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두렵습니다. 제 모든 삶은 마지막 때 심판의 불을 거쳐야 합니다. 제 설교도 역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목회 전반에 관한 심판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저를 어떻게 심판하실지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제가 옳다고 생각해서 간철한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반드시 도움을 줬어야 할 사람을 저도 모르게 그냥 지나칠 수도 있기 때문에 힘이 두려운 겁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듭니다. 두려움과는 정반대죠.
만약 지금의 제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면 도저히 부끄러워서 버텨낼 수 없을런지도 모릅니다. 이런 부끄러움은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내 위선과 내 교만을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조금 모양만 달라질 뿐 그 본질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우리가 안도할 수 있는 것은 최후 심판자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최후 심판자가 되시기에 그래서 우리는 안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이 최후 심판자가 되신다면 무엇이 염려가 된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대법원 판사들이 우리를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신 바로 그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날에 알곡은 하나님의 곳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알곡과 쭉정이는 과연 어떻게 다른지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쭉정이 교인이 아니라 알곡 신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알곡과 쭉정이는 어떻게 다를까요?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알곡은 생명이 있고 쭉정이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바로 이것이 기준입니다. 알곡이나 쭉정이는 외관상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근데 알곡에는 생명이 있고요. 쭉정이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씨앗을 논밭에 뿌려도 생명이 없는 쭉정이는 그대로 썩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생명이 있는 알곡은 반드시 싹을 냅니다. 왜요? 알곡은 살아있고 쭉정이는 죽어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살아 숨쉬고 있지만 실상은 허물과제로 다 죽은 자들입니다. 이 죽은 생명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쭉정이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알곡 신자만이 생명력이 있기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생명이 없는 믿음, 하나님께서 선으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행한 모든 것은 다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십니까? 예수 생명이 있는 자가 알곡 신자요, 예수 생명이 없는 자가 쭉정이 교인입니다. 예수 생명이 없는 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그런 가진 자이기에 살아있지만 죽은 자들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왜 알고도 전혀 행할 수 없습니까? 죽어있기에, 생명이 없기에. 그래서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것보다 최우선적으로 먼저 내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지, 생명이 없는지. 생명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요, 생명이 없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이기에. 죽은 물고기, 물결을 따라 떠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큰 물고기를 할지라도 죽은 물고기는 떠내려갑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아무리 작은 물고기를 할지라도 그 물결을 거스르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생명이 있기에. 마찬가지로 생명이 있는 알곡 신자는 세상 유혹을 넉넉히 이기고 그 세상을 거스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쭉정이 교회는 세상 풍습에 따라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하반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러면 오늘 시간
혹여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나의 구주로 온전히 모셔드림으로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다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알곡은 고개를 숙이고 쭉정이는 고개를 듭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벼가 누렇게 익어 있는 논에 가보면 알곡일수록 고개를 아래로 숙이고 있습니다. 쭉정이는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습니다. 벼이삭이 처음 나올 때는 다 고개를 들고 나옵니다. 하지만 알곡이 되면 될수록 고개를 숙이게 되는 법입니다. 이는 우리들에게 알곡 신자일수록 겸손하고 쭉정이 교인일수록 교만하다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자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곡 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겸손히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최고로 겸손한 자가 누구입니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자, 그 자가 진정 겸손한 자입니다. 어떤 자가 교만한 자입니까?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자, 그 자가 교만한 자입니다. 겸손한 자는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노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알곡이 되기 전에는 자기 자신이 가장 의로운 자인 줄 알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알곡이 된 후에는 그가 고백하는 내용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만물의 찌꺼기 같은 그런 자입니다. 그는 알곡이 되면 될수록 더욱더 겸손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곡 신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알곡 신자는 겸손 또 겸손해서 모든 영광, 모든 찬송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린 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겸손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겸손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나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분명한 말씀입니다.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따라서 그 은혜를 바르게 받지 못하면 교만하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며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투정하며 불평합니다. 이는 아직 알곡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쭉정이처럼 고개를 바짝 쳐드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알곡처럼 고개를 더욱 숙이는 겸손한 자가 되었어요. 오직 주님만 밝히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바람에 날려보면 구분이 가요. 알곡은 남지만 쭉정이는 그만 날아가 버립니다. 농부는 곡식이 누렇게 익으면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추수할 때 알곡과 쭉정이를 같이 할까요? 구분해서 추수할까요?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다가는 알곡마저도 추수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알곡과 쭉정이를 함께 추수합니다. 그리고는 그 곡식을 창고에 보관하기 전에 하는 게 있습니다. 뭘 하죠? 희지를 합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알곡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쭉정이는 멀리 바람에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알곡이나 쭉정이나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바람에 날려보면 쭉정이는 멀리 날아가 버리고 알곡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알곡 속에 숨어있는 쭉정이를 마지막 심판 때 반드시 골라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알곡 신자인지 쭉정이 교인인지 겉으로 보아서는 잘 모르지만 시험의 바람이 불어오고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면 알곡 신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반면에 쭉정이 교인은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만사태평, 평안할 때야 다 알곡 신자 같지만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예수 믿다가 손해를 보고 예수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면 쭉정이 교인들은 다 멀리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사 먹이실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 곁을 다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왜요? 아직 그들은 알곡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저들이 다 떠나가는데 너희도 가겠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무나 멋진 말씀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정답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대체 어딜 간단 말입니까? 우린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볼 때마다 참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맞는 말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정말로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어부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정말로 진리, 핵심적인 말만 고백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도 말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 아드신 줄 내가 믿습니다. 그 어떤 고백보다 확실한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말씀 따로 삶 따로였다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말은 잘합니다. 야, 정말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보면 정말 진리의 말이고 정말 확실한 팩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 삶 자체가 그렇지 못했다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의 모습 아닙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고백했다면 끝까지 그 주님 말씀 믿고서 주님과 동행해야죠. 근데 베드로는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곁을 떠나가 버렸어요. 말씀 따로 삶 따로 말만 잘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닐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들에서 지시반복합니까? 말하고 행동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과 네 모습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라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나도 안 믿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알고 신자라면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더더욱 주님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안타깝게도 쭉정이 교회는 바로 그 순간 저 멀리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알곡은 제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멀리 날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쭉정이는 안 날아가려고 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훌쩍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알곡 신자는 하나님 말씀을 꽉 붙잡고 있기에 가볍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곡 신자는 두 마음을 품는 자가 아니요 오직 한 마음 일편단심 변함없이 주님만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참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알곡 신자는 사람들의 말에 부하내독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시험의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죠? 알곡이기 때문에 진짜기 때문에 오히려 환난이나 박해나 고난의 바람은 알곡 신자들 더더욱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금은 연난을 통해서 더욱 빛이 나듯이 알곡 신자의 믿음은 시련을 통해서 더욱 아름답게 빛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중심추가 전혀 흔들리지 않는 알곡 신자가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시간 아직도 믿음이 부족해서 흔들리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연약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시험이나 유혹 앞에서 결단코 흔들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따라 온전히 준행하면서 살아가는 강한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알곡은 창고에 들어갑니다.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쭉정이는 불로 태워져 버립니다.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 말씀의 진리입니다. 알곡을 불로 태울 주인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쭉정이를 창고에 쌓아두는 어리석은 주인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는 완전히 구별되어서 알곡은 알곡대로 모으고 쭉정이는 쭉정대로 모아서 알곡은 창고에 쭉정이는 불로 태워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쭉정이는 이제 더 이상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은 어떤 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알곡 같은 신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알곡 같은 신자가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열매 맺는 신앙인을 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 자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 그 사람만이 천국 백성이 될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 자라야 진정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했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열매 맺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쳐난 삶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면서 참된 기쁨과 평강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견딜 수 없기에 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선지어 성경으로 제가 있습니다.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지라도 잘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불행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외적인 결실을 많이 맺었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열매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악함, 위선, 거짓, 교만, 탐욕으로 가득 차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마지막 때 우리는 굳게 닫힌 천국문 앞에서 엉엉 울며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불법,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는 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는 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사 마지막 심판 때 반드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우리 중 단 한 사람이라도 바로 그때 지옥불에 떨어지는 수모를 당하지 않으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믿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쭉정이 교인이 아닌 알곡 신자가 되어서 거짓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늘 항상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전 뜰만 밟고 다니는 쭉정이가 아닌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준행한 알곡이 됨으로써 주님이 날 오라 부르실 때 찬송과 경배를 돌리면서 천국문에 당당히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지옥 가는 교회는 있을 수 있어도 지옥 가는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라면 반드시 그는 천국 백성이에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곡은 생명이 있고 쭉정이는 생명이 없습니다. 알곡은 고개를 숙이고 쭉정이는 고개를 듭니다. 바람에 날려본 알곡은 남지만 쭉정이는 날아가 버립니다. 알곡은 마침내 창고에 들어가지만 쭉정이는 불로 태워져 버립니다. 내가 진정 알곡 신자가 되었어요. 천국 백성답게 이 험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강한 주용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마지막 지옥에 떨어져서 하나님 상에서 하소연하는 어리석은 불쌍한 영혼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 되어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 날마다의 삶이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진정 알곡 신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